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사적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전에는 세종대왕 그랬는데 요즘은 신사임당으로 바뀌었답니다. 세종대왕은 10,000원, 신사임당 50,000원. 신사임당 그러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청포도 그림입니다. 그 한복에다가 빌려온 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점이 검은색 점이 묻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나. 그가 기지를 발휘해서 거기다 청포도 그림을 그렸더니 더 비싼 값에 팔렸다. 그런 이야기죠. 점이 찍혔을 때는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그것을 청포도 그림으로 바꾸고 나니까 도리어 잘된 일이었다. 대응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찍힌 점과도 같아서 이거 어떡하는가. 참 이거 난처하다. 큰일 났다.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써서 그러한 시험들을 잘 대처해 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리어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대응 능력을 우리는 갖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시험을 대응하는 첫 번째 전략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이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특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 목적은 우리의 연단함이요. 또 우리 그 연단을 통한 장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이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왜 넘어질까? 우리가 보통 길을 걸어가다가 이 바닥에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죠. 만일 넘어진다 그러면 어떤 때인가 하면 미끄러운 얼음판을 지나갈 때나 아니면 미끄러운 것을 밟았을 때나 그럴 땐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인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미끄러졌다. 그 미끄러진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육체를 따라 간음하였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의심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쏜 결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너희 가운데 거울이 되어서 너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미끄러운 이끼 밟으면 미끄덩하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넘어질 자리를 조심해야 될 것인데, 앞서 말하였던 우상, 간음,
의심과 원망, 이런 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세상을 따라갈 때 그것을 우상이라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또한 간음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곳, 그것이 의심과 불신이요, 하나님의 감사 없는 곳, 그것 또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넘어짐의 자리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마른 땅이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에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걸음마다 실족함이 없이, 넘어짐과 미끄러짐 없이 견고하게 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유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실행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법이 없어도 충분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무질서가 임하는 겁니다.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조문이 있냐 없냐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에서 말하는 바가 시행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러한 법 조문들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실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있으면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으나, 명목상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실행이 되지 않아지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원수는 고사하고 내 가까운 동료도 사랑하지 못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그 말씀은 들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명과 핑계로 자기를 앞세우며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우리가 그러한 말씀 알아도 충성은 무슨, 그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은 있으나 실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마치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런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미끄덩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실족함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려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적용이 되고 실현이 되어 그것이 우리 삶의 마른 땅이 되고 견고함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은 다른 걸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 성경적 지식은 해박한데 과연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믿음에 근거한 말과 판단과 행실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또한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 말하지만 우리도 이것이 이제 회개의 시간이라 말하죠.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자신의 행실을 살펴보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피게 되면
자기를 살피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을 보기 때문에,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겠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가 보이기 때문에 그들 지적을 하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 자기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대응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에게 지금 여러 염려와 근심이 드는 것은 때를 잘 만나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건 내게 믿음이 없어 그렇다. 자기 자신 살펴서 그러한 결론을 이르게 되면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을 대처하는 실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믿음의 말이 없죠. 믿음의 말이 아니고 다 사람의 말이고 인간적 생각이고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그런 것들이 넘치게 되면 그런 개인과 공동체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했으나 믿음으로 서로 권면해주고 낙심할 만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비록 우리 약함이 있을지라도 서로 믿음으로 권하여 힘을 얻게 하면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게 스크럼을 짜야지만이 이겨내는 겁니다. 예전 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잠시 활동하다가 장애인 관련된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 어떤 강남 쪽에 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한 겁니다. 저런 시설 들어오면 직과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공사가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다 다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그때 모여가지고 이 공사 차량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동 격수 쪽으로 저 반대편에 길을 내가지고 그쪽 들어가게 하니까 주민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 팔짱 끼고 사슬을 맞는 겁니다. 그때 막 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이 이게 스크럼을 짜니까 못 들어오는구나. 저 강남의 저 높은 목소리도 막아낼 수 있구나. 근데 그때 뒤에서 소리치는 것은 뚫리지 마. 누구 하나 뚫리면 거기로 뚫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또한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힘을 합쳐도 이길까 말까 그 판에 서로 끌어내리고 약화시키게 되면 그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라. 그 말과 행실이 과연 믿음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말이냐. 시험을 이겨내려면요 우리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면 미끄러지는 요소가 나 자신이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필 때에는 현재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내가 성장 가운데 있는가 그 또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지적 시점에서만이 믿음을 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자람으로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 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감당해내고 전에는 견딜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인내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10장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는 이 시험에 대응하는 말은 감당이래, 감당.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슬픈 일이요, 우리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해낼 줄 안다 그러면 그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어떤 학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다 그렇게 말합니다. 취미가 수학 문제 푸는 거라 말하고, 보통 같으면 네가 사람이냐 하겠지만, 근데 그 원리를 알고 또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그게 재밌답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소질이 없으면 그 참 이 음식 만드는 게 일일 텐데, 잘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건 내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러면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는데 그러한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면 도리어 그 시험거리들은 우리의 큰 유익의 재료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다투려 하지 마시고요, 또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또 원망하지도 마시고, 감당한다, 감당할 수 있다, 이 시험 내가 감당해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낮은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어린애들이 막 싸우고 이런 것들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참 부끄러운 겁니다. 아이들이야 누가 더 많이 먹냐, 사탕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나 장성한 자들이 그런 가지고 하면 참 추한 일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혹은 미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다 추한 겁니다. 장성한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 잘하는 건 줄 알고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린아이 일들은 버려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원망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와도 같다. 순진하고 귀엽고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철이 없고 유치하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감당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당케 하신다 그랬으니까 감당해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으로 바뀌려면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 이러한 시험에 관계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부드러운 식물을 먹게 되면 그건 어린아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게 되면 그것은 장성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삼키기 어려운 일인데, 이 입에 넣고 이 저작 운동을 통해서 잘게 부스러뜨려서 소화시켜내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했죠. 히브리 5장 14절 말씀에서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 음식 먹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단단한 것이라도 씹으면 또 그런데 맛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생각할 때 항상 기억나는 거는 오도독 씹히는 그런 미더덕 같은 거. 아, 그거 애들이 먹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면 또 거기에 맛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표면적으로 오면 굉장히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하게 되면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좋은 먹거리가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그렇게 싸우라고,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시험 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전에는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런 일들이라도 좀 이제 감당해내시고 좀 소화 좀 시키시고 좀 수용 좀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킴으로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런 시험을 대비해 나가려면 자기를 점검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점검한다는 것이 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사하고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걸 보자는 얘기죠. 오늘 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보통은 이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게 오신다, 보통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포인트는 피할 길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나의 피할 길인고 거기에 피할 길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하나님은 미쁘사,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어떤 피할 길에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감당하게 하신 힘이 피할 길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은 미쁘사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미세한 차이지만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피할 길을 찾는 거는요, 여전히 그 신앙적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안 내려놓은 거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한 자요, 전적 무능한 자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총과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미쁘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을 감당되는 겁니다. 피할 길이 10개, 20개 주어져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재앙을 내리심도 아니라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시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1년, 2년 지나면서 광야 생활이 바뀐 거 아닙니다. 똑같이 상황 똑같았고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 시간에 테스트를 하시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그 마침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낮추시면 낮아져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시험의 때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도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좀 낮춰가지고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 못된 심성은 아니 복부터 받으려고. 뭐 씻어서 먹지도 않고 흑채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것 또한 분명히 복인데 언제 복이 되는가? 우리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인지할 때라야만 그 시험도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거리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만 나오고 도대체 내가 뭔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말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지 않거든요. 바뀌어야 될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 신용 속에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요. 뭐 어차피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뭐가 되든 하나님 하시겠지.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 그걸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이라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면 왜 우리를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하실까? 이거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런 시험 없어도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그런 개인이 없고 가정이 없습니다. 다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마음의 속을 생각하기를 나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물어보면 다들 나만큼 힘든 사람 없다. 다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고민 내게 안 줘도 나 하나님 잘 섬길 건데 왜 이런 고민 주실까? 우리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하여금 피할 길을 준다면서 왜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실 거면서 왜 그런 어려움의 때를 굳이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실까?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답인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서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분명 바울은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알았고, 또 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어야 될 것도 알고 있었고요. 사명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형통한 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길도 좀 열리고 그래야 되겠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거 답이 없고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때들이 분명 있죠.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불가하다. 그럴 때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때를 만나게 하실까? 답이 나왔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설령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지라도 그것은 감당을 내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길이요 유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만날 때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더 이상 길이 없고 도리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라. 안 그러면요, 사람이 자기 능력과 실력이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3번을 강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교만해질까 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도리어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큰 시험거리를 도리어 하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알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죠. 그러면 시험거리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다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 바탕 가운데서 우리는 피할 길로 나가는 겁니다. 분명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본문 13절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할 길만 찾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요 세상주의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 미쁘사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도 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길이 어디인가? 우리가 피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로서 하나 앞에 나가는 그 길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실 때 저기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은 확실한 길이며 생명이 보장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막히게 되면 누구를 찾고 예수를 찾고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당하여서 내가 나갈 길이 없다. 방도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거나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이 또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복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여러 가지 방도로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을 당할 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때 우리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마시고 또 다투지도 마시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당했던 고난을 말할 때 욥이 잘못해서 그런 고난 당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함으로 나갔던 욥에게 있어서 갑절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또 그에게 하는 말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먼저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해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요. 때로 눈물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는
감당케 하신다 그랬으니까 말씀 의지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 없다. 또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하게 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시험이라도 잘 대처해서 마치 솜씨 좋은 요리사가 이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감당될 수 있는 성도들의 손에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삼으며 또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함께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도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본을 끼칠 줄 아는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러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